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분별력을 잃은 세대, 불면력을 잃은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너무나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 내가 혹시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자녀가 그 안에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선장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선원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과연 그 순간에 선장의 안에 있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면 선장같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마 온 국민이 요즘에 뉴스라든지 특별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자연적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삶에는 다양한 일들은 늘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3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도 그럴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일들은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늘 그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기 세월호 사건으로 진도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 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자식이냐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는요. 우리나라는 이 배 사고라든지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졌다면은요. 일본은요, 거의 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은 60년 전에 이런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다 수영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과목 속에 있대요, 아예 수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수영할 줄 아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뭐 빠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뭐 이걸 안 하고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제가 그 뉴스 보면서도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느꼈던 것은요, 이 순간순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선장을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빨리 나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 배에 이끄는 사람이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빨리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나오라는 소리에 그때 그냥 그래도 그 소리 듣고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몇 사람이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 판단 하나가 순간의 큰 삶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판단력이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선장은요, 무기징역에 지금 처할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만약에 선장이요, 그 안에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기징역이라는 이 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더 있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이런 거였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학교의 교감이라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자신이 자살할 줄 알았다면 그 안에서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구했겠지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그 잘못된 분별력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후회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의 말씀이 읽으면서요, 당시에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왔다 갔다, 사실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 예수님은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함께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이 속에서 아직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끊임없이 알게 하고자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과 3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난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같이 일단은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아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장이 몰랐습니까? 규칙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에 처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입만이에요, 입만. 교회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본질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용서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불쌍한 사람도 안 나면 도와주고 싶어요. 난 도울 거예요. 말만 하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말하기 전에 참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액션이 따르지 않은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아야 될 것은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은 와요, 안 와요? 이번에 아이들은요, 17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 아이들이 배에 탈 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연수를 좀 오래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17년 짧은 인생 살아가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문자 내용을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뱃속에 그 암울한 깜깜한 곳에 전기까지 나가고요. 조금 더 생명, 그 안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한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느낌으로 왔을 땐 지금 상황은 다 죽었을 거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밤낮으로 애쓰는 그 부모님 생각해서 한 명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속에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 보낼 때요. 엄마 못 볼 것 같아. 나 먼저 천국 갈게. 여러분들 그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는 아이들은요. 그래도 나 하나님 천국 갑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줄 몰랐지만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요. 은혜 가운데 천국 가니. 엄마 나 먼저 갈게. 나중에 만나. 이렇게 얘기한 아이들, 그렇게 묵상하고 간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흘러가서요. 17년의 짧은 기간을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누구나 여러분들 끝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서유석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가수시죠. 이 서유석 씨가 이 방송을 보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네. 참 은혜 가운데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는데 어렸을 때 속을 많이 새겼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제일 인기 있었던 히트곡 있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게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거 불러가지고 음을 못 잡아가지고 안 부르려고 그래요. 이 가는 세월, 이 가사 내용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편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편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이 가고 새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여러분들 가요이지만 이 서유석 씨가 사실 이건 자기가 기독교적인 배경 가지고 살아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내 몸이 흙이 돼도요,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아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살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의 말씀의 근원에 따라가지고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순간에 판단해야 될지 배운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좋은 밭이 있고요, 길가의 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을 얘기하면서 말씀에 비유했어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라든지 가시발린 돌밭에 뿌려진 것은요, 싹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뿌리를 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물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때 그래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릴까? 한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저께 저녁에 또 한 번 보고 오늘 새벽에 또 보고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이해가 쉽게 하려고 애를 써서 전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전한다고 해도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 안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잠깐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문자 하나를 보냈더니만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요 나 힘들어요.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나 힘든 일이 닥쳤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온통 머릿속에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힘들다니까 앞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애를 줘서 그 말씀이 안 들어. 난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애를 써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액센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주는지 아십니까?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하든 이 말씀 듣게 하려고 이 목사도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4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신앙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올바른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그거 듣기 싫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애들한테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은요, 아이 또 그러냐고 날마다 나한테 그거만 알았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럼 아빠가 뭔 얘기를 하냐. 올바른 거 올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도 얘들아 이거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알면 알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불편한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에 관한 얘기 들으면은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들으면요 불편해요.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진리는 증거돼야 됩니다. 진리는 그래도 증거돼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를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과 거짓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멀리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념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딱 잡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이런 기준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셔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셔요. 그래요.
그분에게 그 자신에게 맞을 줄 몰라도 성경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 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이 올바른 걸로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님들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분별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정도는 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좀 들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시작. 오직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이 여러 개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진실로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럴 때 너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저께도 우리 성도님 전화가 연락이 안 왔는데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요, 참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 늘어나요. 개척할 때 몇 개월 동안요, 아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언제 병원 신방 한번 가보나. 근데 그때요, 애가 한 명 다쳤어요. 애가 한 명 다쳐가지고요,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빼놓고 갔어요, 내가요. 거의 한 달 반을 내가 날마다 신방 갔어요.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왜? 갈 데가 없었어요. 성도가 없다 보니까, 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몇 명 되지 않은 성도 중에 한 명이 아프신데, 날마다 가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오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기뻤어요. 갈 데가 있어서요. 지금은 제가 잘 못 가요. 막 어저께도 일정이 막 바쁘다 보니까는 오늘 끝나고 가봐야 되겠다. 참 그래요. 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제 마음도 마음이 아파와요. 그래요. 힘든 일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실 생각 아예 갖지도 마세요. 늘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번에 제가 기도운동 좀 벌이려고 그래요. 왜?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기도를 안 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 아니에요? 손을 안 얹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합시다. 내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요, 지금 안산 동산교회라든지요, 꿈의 교회라든지,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요, 지금 세 교회가 연관이 돼가지고 11명이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건 터지니까는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는요, 이 생각 들면서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사건 터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조금 그래도 여기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합시다. 이거는 뭐 저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제가 치료 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무리하면 그 다음날 지난 수요일 날도 참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냥,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무리 가면은 그 다음날 뭐 새벽에 들으면 새벽 예배까지 들으면 이게 힘들어요, 몸이. 그래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좀 몸을 좀 쉼을, 그래야지 또 사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는 때까지 합니다. 혹시나 저같이 진짜 몸이 약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드십니까? 나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꼭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라도 좀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이번 이제 셋째 주에 특별 기도를 준비한 것이, 이유가 그때는 아이들과 다 오라는 것이에요. 애들 다 와가지고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기도할 생각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런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월삭 예배를, 월삭 기도회를 갖다가 이게 취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매달 첫날 한번 딱 월삭 예배 드리고 안 올 생각을 해요. 한 달 한 번 드렸으니까 끝이다. 차라리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 동산 안산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죽었나 봐요. 죽었다 보니까는 그 장로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글을 갖다가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아빠 갔다 올 테니까 용돈 달라고 했던 그 아이가 가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 소망 준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장로님이 고백해요. 이 글을 제가 중앙일보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사택이 들어가서 중앙일보로 본의 아니게 지금 보게 됐어요. 중앙일보 속에 기자가 이 내용을 보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적어왔어요. 가슴이 찡합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자식의 실종 혹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 마태복음의 한 구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풀었더군요. 피를 토하는 슬픔을 손수 풀었더군요. 왜일까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렇게 아들을 풀어준 겁니다. 부모의 가슴에 꾹꾹 묻지 않고 자유롭게 가라고. 정말이지 그건 정말이지 큰 사랑이더군요. 자식을 향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만 이럴까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매면 자식도 매이고 내가 풀면 자식도 풀립니다. 아버지는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건넨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건 한없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의 눈물이 흐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알게 하는 글입니다.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